오늘 제목은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죠.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약속대로 그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가? 즉 말하자면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이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자유, 해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께서는요, 어찌 보면 사오정과 같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최후의 유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바로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선교를 이끄신다. 누가 선교를 이끄신다고요? 성령이 선교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누가 선교를 가능케 하시고 누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 여기까지요.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무엇이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즉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선교를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는요, 돈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죠. 돈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그 재정적인 필요가, 재정적인 후원이 있어야 선교사를 파송하고 살 수 있고, 파송된 그 선교사들이 그 재정을 가지고 거기서 사역할 수 있으니까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선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은요, 보조 수단이지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3세계 도처에 교회만 지어놓고 창고로 사용되는 곳이요, 수두룩합니다. 안타깝게도 일회용으로 전락해버린 장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방문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모아가지고 사진 찍기용으로, 홍보용으로 성도들을 모아놓고 또 이 후원을 또 받고,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 물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홍보용으로 사람들이 돈을 사가지고 예배당 치워놓고 그때만 사진 찍기용으로 또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한국에 와서는 그냥 또 선교 후원 다니러 여기를 저기를 막 다니면서 또 자기 자녀들은 또 미국 유학 보내고 뭐 이렇게 그런 선교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가리고 싶은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치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지은 모든 비용은 뭐예요? 사실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로 어려진 바로 이 재정의 후원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차고도 넘쳐서 교회를 짓는다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립과 자생과 또 자치에 의해서 교회 스스로가 건축하는 경우에 재료비는 일정 부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교회 이름도 후원교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뭘 생각하냐면, 집사님, 권사님 5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 짓습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땀으로 정말 수고했던 그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당만 지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외부에 의해서 여러분 공짜로 지어주는 바로 예배당은요, 그들이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울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지어져가는 이 교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 선교, 센터만 짓는 선교, 이거 허용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인 신앙이 자라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 어떤 선교사들이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그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동남아와 또 인도 같은 데 선교지를 가보면은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동남아 같은 데나 또 인도 같은 데 선교지를 쭉 다니면서 가슴 아픈 어떤 생각이 뭐냐면, 서양의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결국 커다란 교회를 짓고 병원을 세웠는데, 선교사들이 쫓겨난 지금 그 건물들이 정글 속에 파묻혀 있거나 아니면 관리가 되지 못해서 폐허처럼 방치된 교회들과 병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로 인도에 제가 지금 오늘날 케이커타라고 하죠. 꼴까따라고 하는 어떤 인도의 지역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아마 2주간 제가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꼴까따에 거기에는 바로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 소녀가 세운 사랑의 집도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인데요. 아주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근데 그 교회, 거기 그 지역에 2,000명 가량 성도들이 채워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요. 엄청난 어떤 그런 비용으로 투자한 멋있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주일인데요, 텅 비어 있고 불과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섭씨 40도가 넘는 이 더위 속에서 10명과 더불어서 정도 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드려지는 이 2시간 동안의 예배는요, 제 가슴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교회를 세웠건만 이 안에 어떤 성도들이 꽉 차지 못한 채 불과 몇 명, 소수의 몇 명만이 예배드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깨닫는 것,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워도요,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빵과 그들을 돕는 의술, 구호품, 재정 이런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다 정말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국내에서 갈 데 없어가지고 임지 없어가지고 선교사로 떠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본국에서 선교비 후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파송한, 협력한, 또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바로 지질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날 때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은사와 능력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지 않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죠. 평생을 못 걸었던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킬로와트의 어떤 전력을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올리지 못하면 않으면 전등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밥솥에 밥을 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소에서 엄청난 전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그것을 작동하는 스위치를 틀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역사에 순종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의 복음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날 왜 이 땅 가운데 일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능력이 나로부터 흘러나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선교의 사역을,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현장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고요. 선교의 범위죠. 어디까지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건 선교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나아가고, 유대 땅을 복음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난 다음에 야 너희가 땅 끝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고요, 선교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입니다. 서울이요,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중랑구입니다. 여러분, 중화동, 신내동, 망호동, 면목동, 공릉동, 묵동,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온 유대는 어딜 말합니까?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그죠? 민족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3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금 201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그 통계청에서 통계한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요 43.9%로 갑니다. 즉 말하자면 2155만 3674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인데, 여러분 가장 이 중에서 개신교가 가장 제일 많았어요. 967만 5761명으로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성도가 우리 개신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가 뭐 줄어든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가장 종교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인구가 개신교고, 그 다음에 불교가 761만 9,332명. 즉 말하면 우리 개신교와 200명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389만 311명으로 그 뒤로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요 개신교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한다면 이 땅 가운데 거의 14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속히 복음의 증인이 되셔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촛대로 옮기지 마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아름다운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사마리아는 특수 상황에 속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북한 선교 등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민족에 있어서 같은 동족이었지만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를 한번 더 적용해 봅시다.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대외 선전용으로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거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진짜 교회는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여러분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지하교회가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만 명, 많게는 50만 명까지 지하교회 성도들을 추산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히면 공개 총살령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혹한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20% 이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서 그 혹독한 핍박과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마 화면 하나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록한 찬송가예요. 인쇄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 찬송가를 기록하면서 손으로 기록하고 말과 달토록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불 속에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은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천국을 소망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찬송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갔겠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목이 메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눈물로 얼룩져 번진 글씨들이 있습니다. 또 다 닳고 헤어진 종이는 마음이 닳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찬송가와 좋은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로 기록한 찬송가를 또 그들이 이불 속에서 간절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들 앞에 그들의 어떤 그런 신앙에 비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부터 18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기록한 이 북한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의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와 오지의 탄광에서 끌려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 말씀의 주동사는요, 가서 제자로 삼아요. 가서 제자로 삼아. 이것이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다 뒤에 붙는 구절들은요, 수식어구예요.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족, 민족이란 무엇입니까? 민족, 종족은요,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커다란 인종, 언어학적인 집단을 바로 민족,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란 복음화율이 2%에서 5% 미만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그 종족,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998년도에 모든 세계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선교 대회를 열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분리해서 이제는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그렇게 선교 대회를 열어서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종족들을 분류를 했는데, 그 종족의 숫자가 24,000개의 종족으로, 민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4,000개 중에서 기존에 13,000개의 그 종족은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나 복음이 들어갔고, 아직 11,000개의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선교사들은 미전도 종족들을 입양을 하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2001년도에 그 11,000개가요 몇 개로 줄는지 아십니까? 8,000개로 줄었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교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그 8,000개가 6,000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3,600개, 2008년도에는 3,300개, 또 2010년도에는 1,500개. 지금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교단 발표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미전도 종족이 800개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 아마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한 500개 미만으로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유튜버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그 어떤 대중화, 그리고 SNS 등장은 많은 악영향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시기가 단축되게끔 하는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지 같은데, 밀림 같은데 사실 갈 수 없었던 그곳을요, 우리나라에는 헬리콥터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종족의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글자화시키고 활자시키고, 그리고 그 활자시킨 글자를 가지고 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자그마치 적어도 10몇 년이 걸렸던 그 시기가요, 지금 컴퓨터의 발달로 말미암아 몇 개월이면 성경책이 그들 언어로 기록된 성경책을 번역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속도로 지금 모든 어떤 문명의 이의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어떤 유용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믿어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눈을 뜨시고 얘기하셔야지.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요. 앞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요, 제가 잠깐 그분에게 신경을 가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요. 끝이 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금 말하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약속은요, 어떤 징조,
그죠? 어떤 예측보다도 더 확실한 예수님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지진이 난다, 뭐 온난 지구 온난이 난다, 기상 이변이 난다, 많은 징조가 있다가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 징조보다 더 확실한 징조는 없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렇게 줄어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오싹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 줄 수 있겠구나. 어느 시대보다도 이 복음의 어떤 그런 능력이 활성화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좀 아프리카, 남미 이런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침체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3세계를 돌아보면 얼마나 그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선교적인 비전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할까요? 선교적 삶을 살라. 그렇죠.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뭘 명령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삶을 살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요. 증인은요, 본대로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요 그대로 증언했어요. 증거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히라버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마르투스라는 말은 사실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뭘 걸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이요 중요한 임무임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언제 받으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요 증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할 때까지요. 나는 지금부터 선교사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금부터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웃고 말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옆에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받은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토마스라는 27살의 그 청년이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호와 더불어서 그 한국 땅에 들어왔던 그 배와 더불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리고 그가 바로 토마스가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그가 던졌던 그 쪽복음을 가지고 갔다가 그 종이가, 그 당시 종이가 귀했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벽에 도배를 한 거예요.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 성경책을 도배를 했던 그 사람이 성경책에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못 배웠던 박충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충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뭘 갖고 왔는지 아세요?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로 발을 디뎠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요, 역사상 한국 세계 선교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예입니다. 선교사가 가기 전에 먼저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바로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둠의 이 땅에 1945년 이전까지 1,500명의 그 선교사를 아낌없이 이 땅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1960년 인구가요 2,500만 명이에요. 2,500만 명. 오늘날에도 2,500만 명 국가에 1,500명의 선교사가 활동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 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 그들의 헌신하고 그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바로 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니, 1인당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비율을 따져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지금 2019년 현재 전 세계에서 171개국에 27,993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 위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선교의 열정을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여러분 미전도 종족들과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복음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고. 그런데 그분은요 사실 선교를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복음화 되고 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하는 것. 만약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이 완전히 복음화된 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우리 과제는 이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땅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무엇에 쓰시겠어요? 여기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도 선교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것도 선교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또한 바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외국 유학생들이요 급증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5년간 8만 명대였던 외국인 유학생 숫자들이 2014년도에는 8만 4,800명, 그 이후부터 빠르게 늘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는 9만 1,300명, 2016년도에는 10만 4,200명, 또 2017년 12만 3,800명을 기록했다가 2018년도에는 14만 2,200명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유학하러 온 유학생 숫자가요, 4년 만에 무려 67.4%가 증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구당 숫자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많은 유학생 숫자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선교지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다문화 인구가 250만 명이고 이 중에서 무슬림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품고 나간다면 바로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선교지가 된 거죠. 제가 우리 대학 동기 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동기긴 한데 이번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20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만 추방을 당한 거예요. 최근에 그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체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어떤 시니어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분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중국의 이 땅을 품고 중국의 이 민족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바로 이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당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중국인 유학생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대상으로 바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 수십 명이 모여요. 근데 여러분, 중국 유학을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그 자매 중에서는요, 교회를 개척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보내주셨던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몇십 명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저 중국어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지. 여러분, 누구나 헌신하면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 전공과 은사 또한 어떤 전문성과 직업을 다 포기한 채 멀리 나가야 한다 생각하면서 나는 선교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은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선교는요, 나의 은사와 달란트, 전공을 다 가진 채 선교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든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죠? 적어도 북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이 축복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드월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쳤던 마케도니아에서 그 청년의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그가 그 어떤 유럽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첫 발을 딛게 되었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유럽의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저 복음의 물결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내 마음을 처음으로 알아서
너희가 충성하겠다라고 주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